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가장 처음에 무게 있게 다루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솔로몬 아닌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말할 것 없이 아버지인 다윗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전 건축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의지가 아닌 이 다윗의 의지였다라는 것을 정확히 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기랏 여아림에 20년 정도 보관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자신이 머무는 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회막 속 지성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 상징 이 언약궤가 이 기랏 여아림에 20년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이 광야 10년의 그 생활을 한 이 도피 생활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그 경험 때문에 아마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렇게 자신과 멀리 떨어져 방치되어 있는 것을 좀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일 중에 큰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사가 이렇게 죽는 사건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준비한 장막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성에 장막을 하나 설치하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입니다. 아모스 9장 15절에는 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죠. 그곳에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다윗의 장막은 그 전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던
모세의 회막과는 다르게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천막이었고요. 그 안에 언약궤가 어찌 보면 덩그러니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원래 모세의 회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돼서 그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언약궤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하루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질 만한 그런 물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도 없는 그 하나의 천막에 두고 그 다음 것이 굉장히 특징인데, 그 언약궤 앞에서 24시간 365일 사람들을 임명해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그렇게 천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24시간 365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아직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에 거하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세요. 언뜻 보면 약간 질책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이렇게 다윗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사무엘하 7장을 다 읽어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윗을 향한 축복이 가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고, 오늘 말씀 17절,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사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께 무슨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온 세계가 주님의 성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기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 하지마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그 마음이 있는 게 좋다. 그런데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너가 하는 것보다는 너 후손이, 네 아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솔로몬이 이어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역대상 28장 29장을 보면 다윗이 이 죽기 전까지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재료와 그리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로 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역대상 28장 29장을 통해서 이 죽는 날까지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 성전 짓는 것을 기뻐했는지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마음을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소통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끝이 조금 아쉽죠. 물론 전도서나 잠언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성경이 평가하는 그 마지막은 많이 아쉬운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축복들을 이 아버지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4번 정도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상에서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 축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 아버지 다윗,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이 다윗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솔로몬에게도 말해주고, 또한 그 길을 네가 따라와야 그 축복이 계속해서 너와 그리고 너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아서요, 조금 뒤에 이제 나오는 1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하실 때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으로 인해서 네 세대에 이 진노를 심판하지 않고 네 다음 세대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솔로몬은 다윗의 축복의 그늘 아래에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그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은 왕위 40년을 마감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하신 진노들을 발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해보죠. 다윗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할 때 항상 다윗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만 행해라. 그러면 너는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을 그대로, 어쩌면 그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축복을 그렇게 누리지만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는 행하지 못하여 정말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은 사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봤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도 결코 다윗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이 다윗처럼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늘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돼줄 수는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다윗처럼 따르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저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 후손들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계속해서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은 그 축복 안에서 그 아버지의 길로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정말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말 별명을 얻는 그런 후손들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있지만, 정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듣고 또 하루를 살아가실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의 마음을 통해 또 나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망하며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